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모니터 조금만 키우세요. 십자가를 경험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한 십자가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이 있는데 그곳은 교회다.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고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는 발전해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춘 것은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주요 대상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서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주님이 바라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당시에 있던 교회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교회고 누가 목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보좌라는 말은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통치권자가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계시록 안에 자꾸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7군데의 찬양과 예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이 나오면서 계시록에 7군데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진행하시느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심판을 핵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임봉한 내용을 하나씩 떼면서 7번의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날 때쯤에는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의 재앙이 하나씩 쏟아져요. 그게 7번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팔을 불면 7개의 대접, 큰 그릇 대접에 재앙을 담아서 이 땅에 쏟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도장을 뗀다 해서 떼는 재앙, 나팔 부는 재앙, 대접으로 쏟아지는 재앙. 그래서 이 재앙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냐는 신학자들이 아직 연구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지금도 요한계시로 된 연구가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활발한데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신학자들 간에 이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의 그 발표한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3가지의 재앙이 중복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궁극적으로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 해방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쏟아지는 7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을 중점적으로 보면 두려움이고 공포가 되고,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나 계시록 안에 이 심판들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로시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예배와 경배, 찬양, 이런 모습들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그 사이사이에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구도를 알고 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위험의 책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와 상급의 책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시온산은 성경의 신구약에 여러 번 이렇게 시온산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온산은 이사야 8장 18절이라든지 18장 7절이라든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나 또는 이사야 24장 23절,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시온산이 어디냐 그럴 때 시온산이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온산이 갖는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심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 핵심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시온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시온산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루도록 하죠.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성경이 신약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거대한 믿음의 산맥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 따라 믿음으로 산 내용들이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제가 이제 다음에 제가 설교 주제로 삼으려고 좀 준비해 놨으니까 그때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12장의 1절에 이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구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고 사복음 시대는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고 말세는 이런 방법으로,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이걸 따르게 구별하는 것은 이단들이에요. 왜? 이 시대의 구원은 자기들 방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대마다 구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 구원받고,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복음 시대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 외에는 성령 받아야 구원받고, 그 다음에 무슨 자기들 계시를, 그거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구원하는 방법도 바꿀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그럼 다 됐네?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지금 제가 설교에서 매번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소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강조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맞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 벗어버려라. 벗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요. 못된 습성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성을 끊어야 돼요. 버려야 된다.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그게 오래 안 가잖아요. 금방 또 본성이 드러나고 성질머리가 또 드러나고, 그러죠? 그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그건 누가 알아요? 자신들이 더 잘 알죠. 내가 더 잘 알아.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물론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도 내가 어떨 때 은혜 받아서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러지 않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라. 그러려면 2절,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이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예수님 머리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면서 주님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끝까지 주님은 또 참고 또 참고 참으셨어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자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자 1절에서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벗으라. 죄를 벗어라. 죄를 벗어라. 그런데 4절에서는 죄와 싸워라.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파이팅 그러죠. 파이팅한 말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파이팅은요,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래요. 누구랑 싸우라는 게 누구랑. 근데 우리는 사진 찍을 때도 파이팅. 아니 사진 찍는데 왜 싸워? 사진 찍는데 주먹 들고 파이팅 합시다. 그러고 아니 싸우는 사람이 웃음이 나와요? 주먹쥐면서 파이팅? 어떡하자는 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툭하면 싸우지. 툭하면 파이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 10여 개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 그러면은 물건 팔고 이렇게 고치. 미국 사람들한테 애프터 서비스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딴 생각이에요. 그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참 알 수 없어요. 그런 우리만 아는 콩글리시, 외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우리만 아는 이야기들, 그 가운데 하나가 파이팅이에요. 우리는 힘내 이 말인데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싸우라는 말이에요. 쟤네들은 맨날 싸워? 근데 이 파이팅은 기독교인이 정말 해야 되던데, 뭐와 싸워요?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이 말이 뭐예요? 죄의 유혹이 나에게 왔을 때. 아니 근데 그 전에 이게 죄의 유혹인지 그것조차 몰라. 그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니 된장인지 똥인지 먹어봐야 알아요? 그거 보면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싸우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졸음과 싸우죠? 설교 시간. 지금도 막 눈에 막 힘줘가면서 싸우는 분이 계세요. 싸우세요. 그래서 싸우세요. 좋은 거는요, 볼펜으로 허벅지를 2번만 찌르면 돼요. 빨간 게 나올 때까지 푹 찌르면은 참 혈당깁니다. 죄와. 근데 이게 죄인지 이게 좋은지 이것마저 부관하지 못한다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 나는 취미로 생각했고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죄가 된다면 버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싸울 각오해라. 어떻게까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늘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것이 그 안에 죄악의 독성이 묻어 있다면 감지하셔야 돼요. 늘 다니던 길에 밟았더니 목탄지레가 터졌다. 목판지레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다리 자르잖아요. 안심했죠. 거기다 지레를 묻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늘 다니던 길인데. 그런데 내가 늘 다니던 길목에 죄악의 목판지레가 묻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밟아서 터지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삶이 12장 14절 보세요.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말씀은 둘로 나눠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이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사람은요, 발이 넓은 사람이에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 그 사람. 여러분, 거기 함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만나기만 하면 다 잘 어울린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인간성이 좋고 친화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린다. 그 안에 옳고 그름을 분반하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거룩함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아유 하나님은 아시게 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죄라고 하면은 주님은 그 용납하지 않으세요.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엄연한 말씀, 누구도 이 말씀을 고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내 구미에 맞게 개정할 수 없어요.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투표하면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라.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거기 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음행과 망령된 것을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에서는 한 번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울며 회개하려고 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22절. 왜 우리가 왜 죄와 싸워야 되고, 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왜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왜 구속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왜 망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인 비니라. 그래서 25절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나를 건져냈다.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나를 건져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요. 그렇죠? 사랑이 맞지만 죄로부터 나를 건져냈다는 말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또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단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 이제 됐구나.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를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래서 가서 똑같은 짓을 해도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따위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아니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전혀 생각지도 아니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심각한 겁니다. 대법관을 임명을 할 때, 추천을 할 때 판사 가운데에서
혹은 변호사, 판사하다가 변호사 된 사람들을 그 가운데에서 덕망이 있고 국가 정치 철학과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추천을 하죠. 추천을 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그리고 임명을 합니다. 보세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로 있을 때에는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해하고 변호해 주어서 형량을 줄이게 해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를 잘 만나면 10년 징역 언도받을 것도 2년, 3년으로 줄일 수 있고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잘 만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다 보니까 판사를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사정없이 15년 언도를 했어요. 그래서 판사님, 저 모르세요? 판사님 전에 변호사로 계실 때 제가 여러 번 판사님 만났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판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는 변호사였고 지금은 재판관이에요. 그때는 너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재판관은 엄정한 법대로 판단하는 게 판사의 임무야. 예수님이 변호사로 계실 때에는 내 형편과 사정을 들어주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재판관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는,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는 우리의 삶이 낱낱이 그대로 드러나요. 나도 너를 존귀하지 아니하노니, 변호사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판사의 엄명입니다.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장에서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면 거기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봅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여기 7장의 14만 4천 명과 14장의 14만 4천 명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세요? 14만 4천 명은 결국은 계시록 14장에서는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인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도장 찍었다고 말해요. 그 이마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인쳤느냐. 자, 거기 보세요. 자, 거기 13절 봅니다. 13절. 9절 먼저 보죠.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14만 4천 명과 여기에 나오는 큰 무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요즘의 신학자들은 거의 가다 여기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의 숫자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다. 그러므로 그 밑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들 무리와 같은 무리다.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건강한 해석이라고 봐요. 이해되십니까? 네. 왜냐하면 14만, 한 지파에 많이 치면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지. 그 숫자대로 한 명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사람들,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들. 자, 그들이 뭐냐면 14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자,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
아멘.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인데, 자, 조금 내려가서 12장 큰 환난 이야기했어요. 12장 큰 환난 가운데 11절 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요 말씀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자, 그들이 큰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이겼냐? 그들이 누구와 싸웠냐면 그 앞에 9절 보세요. 9절. 큰 영에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지금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용과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 앞에,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앞에 큰 환란이 있다. 이 영적 대전쟁이 우리 앞에,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전쟁이 앞에 있는데 그 환란의 기간인데, 이 환란 기간에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 승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2장 17절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섰는데 이기나요? 13장 8절 보세요.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러나 이마에 인맞은 자들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의 산에 섰던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명예를 지키는 사람. 다시 한번, 거룩한 명예를 지키는 사람. 그 이마에 뭐가 있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자기 이름은요, 각자 개인 자기 이름은 없고 그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아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요,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설교 두 번째 설교할 때 강조했던 거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린 존재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뒤범벅된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좀 설교하면서 수련회하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을 가장 극악하게, 가장 밑바닥에, 가장 낮은 우리의 모습을 제가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냐? 왜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극대화되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납죽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가 나와요.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게 당연한 줄을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봐도, 둘러보고 위로 보고 밑으로 보고 아무리 둘러봐도 쓸만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죄인의 이름을 지우시고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새기셨어요. 인쳤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이름이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있어요.
마음에 있지 않고 이마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봐요. 여러분들을 쳐다봐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으로 드러나도록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근데 어쩌면 자기밖에 모르냐? 자, 12시 돼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이어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주여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 짧게 한 2, 3분 동안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정의를 구현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글로벌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거침없이 생활 살아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야 돼. 자, 이거 하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내가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존귀한 이름,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게 있죠. 제가 어느 약국을 갔어요. 약국 가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그래서 요 대전 세종안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종안교회 교인은요 우리 약국에 오면 금방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가서 또 뭔 또 해괴망측한 짓을 해가지고 혹시 그러려고 해서 긴장을 하고 뭐가 달라고 했더니 세종안교회 교인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약사로 오면서도 밝아요. 어찌 아니 왜 그래요? 절대로 묻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여러분 약국만 가서 그러지 말고 시장 가서도 그래. 시장 가서도 아유 할머니 더 줘 좀. 아유 깍쟁이 같아. 그러지 말고 아유 할머니 그 돈도 싸게 받으면서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뭘 남으시겠어요. 아유 할머니 그 내가 요 돈이나 더 드릴게. 아니 나 이것만 500원만 받아도 돼. 아이고 할머니 그거는 1,000원어치 내가 보니까 할머니가 양을 잘 모르시네. 이거 하신 지 자판 벌린 지 얼마 안 되셨나 봐. 1,000원 드릴게. 그러면은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저 교회 다니 그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다 보면 아이고 할머니 어제 안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셨는데 어제 왜 못 나오셨어요? 어디 편치 않으셨어요? 좀 살갑게 좀 그래봐. 그냥 살 것만 사고 그냥 가면 그만이듯이 할머니가 그냥 줬는데 그냥 한 움큼 집어가지고 아이 좀 더 주셔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 믿는 갈면은요 예수 믿는 게 깍쟁이라서 어쩌든지 내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간다니까 이러면은요 거룩한 명예가 더럽혀지잖아.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왜 아멘을 못하죠? 콩나물 갖고 얼마나 싸웠길래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손해 좀 봐. 손해 좀. 아멘입니까? 손해 좀 봐요.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안다면 눈 뻔히 뜨고 손해 보는 거 알면서도 좀 웃으면서 손해 좀 봐주자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몇 푼 손해 안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택시를 타면 꼭 대전 세종안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럼 기사님들이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이동근 집사님, 이동규 집사님 택시 운전 하시니까 그 외에는 몰라요. 근데 택시 타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저 세중앙교회 좀 세중교회 어디예요? 세중앙교회는 저기 중구보건소 지나서 거기 소방서 있고 소방서 앞으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 보성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세중앙교회입니다. 그걸 가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예수 안 믿는 기사님은요, 그때부터 이제 꿍 합니다. 그리고 가요. 가만히 있어요. 저도 많이 힘드시죠? 요즘 어떠세요? 얘기 끝내면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예수 안 믿는 분이세요. 아니면 이제 그 교회 다니세요? 예. 예수 믿으세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요 길가에 있으면 죄송하지만 조금 올라가 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예수 믿는 것들은 하여튼 저밖에 모르니까 그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요. 커피숍 앞에 딱 세워서 내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거스름 돈은 안 받아요. 얘 1,800원 나왔는데 200원 안 받는 거는 그건 소용없고 2,100원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은요 거의 100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그러지. 됐어요. 받아가세요.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그러죠? 어디 가자고 했어요? 교회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명예를 지킨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라 우리 성도들끼리 너무 따지지 마. 그냥 웬만하면 조금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같은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절대 아니에요. 나이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출신도 다 달라요. 그죠? 다른데 나와 같기를 바라면은 자기만 손해. 속 상해. 속이 상해. 속이 상해. 숯검정처럼 속이 상해.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그래 손해 보자.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손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다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불편해요. 교회는 아직 성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직 덜 익었어요. 익지 않았어요. 불편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를 따르라. 따르는데 불편한 거 많으니까. 공사 중일 때는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써붙여 놓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불편드린 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누가 여기다 공사라고 그냥 따지는 사람 없어요. 그냥 넘어가 다. 공사 아직 안 끝났네. 공사 다 끝난 뒤에는 철근 치워야 돼요. 벽돌도 치워야 되고. 통행 불편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아직 공사 중이에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공사 중에 불편드리 죄송합니다. 이제 공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이제 거의 공사 끝나가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는요 어디서 지는 거다? 교회에서 지는 거다. 십자가 지는 건 교회에서 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교회가 십자가 지는 데지 여러분 직장이 십자가 지는 데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안다. 그러면 십자가 지야지.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명예를 위해서. 두 번째,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예배의 삶. 자, 3절 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배울 자가 없다는 거 보니까 모르는 노래예요. 근데 좋아.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부를 때 모르는 노래 나오면 되게 어떻게 하죠? 입 다물고 앉았어. 아는 것 좀 부르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노래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세요. 누가 그렇게 한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밖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모르는 노래 배우는데 적극적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런데, 하늘에서도 새 노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늘에서도 새 노래 있는데, 나는 아는 게 하나도 다 몰라요. 다 모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애플에다가 성경 찬송가 다운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일마다 틀어놓고 배우세요. 반복해서. 그러면 돼요. 자, 계시록에 7번의 찬양이 나와요. 계시록에 1장 4절로 8절 사도 요한의 찬양인데, 내용은 나를 구원하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4장 1절로 5장 14절까지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인데, 창조주신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어린 양께서 임봉한 것을 뗄 수 있음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7장 9절로 17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11장 15절로 19절은 24장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보입니다. 14장 1절로 5절 오늘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의 찬양입니다. 15장 1절로 4절 최후까지 승리한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에 24장로와 하늘의 천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배하는 거죠. 이렇게 계시록에 7번의 찬양과 경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거룩한 명에 누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예배의 삶을 사는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소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어요.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예배의 삶을 산다는 말은 4절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예요. 순결한 자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말만 나오면 가슴이 편치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결혼하기 전에 허락되지 아니한 성적인 방종은 본인의 불행을 자초합니다. 결혼했다면 다행인데 그 결혼은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버젓하게 있고 혹은 이혼했다든지 사별했다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허락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빨리 청산하세요. 그거는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혼했다든지 사별했는데 너무 견디기 어렵다. 그냥 재혼하세요. 온 교회가 축복할 테니까 재혼하세요. 그러면 내가 떳떳하잖아요. 그렇죠? 왜 같은 죄를 반복해요? 분명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적인 방종, 이 사회가 다 그런다 할지라도 크리스천만큼은 더럽히면 안 됩니다. 정결하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돼요. 이 달콤한 유혹 앞에 허무하게 무릎 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옆 사람 눈 쳐다보고 인사하세요. 죄와 싸우세요. 다시 한번 순결하세요. 옆 사람 못 쳐다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눈 딱 쳐다보고 눈 똑바로 보고 더럽히지 마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심장 떨리세요? 심장병 걸리기 전에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빨리 손 씻고 청산하세요. 삶이 예배라는 말은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거짓, 내가 잘못 살면서도 안 그런 척,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 성경에 여기 뭐 시기 질투 왜 이런 건 안 나오냐? 그건 이미 벌써 다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해결되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냐? 더러움과 거짓입니다. 그게 뿌리가 깊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괴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뒤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설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거짓은 본거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거짓말하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사는 게 좁고 험한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 험한 길. 나 예수 믿으면 편할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영 아니네. 그거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좁은 문을 넓힐 수가 없어요. 세 번째, 14만 4자는 십자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씀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은 어린 양을 본받는 삶이에요. 자,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다시 한번 가봐요.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을 본받는 삶이에요. 본받는 삶. 어느 정도로까지 본받는 거예요? 자, 12장 11절. 12장 11절. 어느 정도까지 본받느냐? 12장 1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시행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싸운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자,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계속해서 이 말씀 전하면서 이 시대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냐, 그 다음에 크럭스, 문제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지금 2달 동안 말씀드리면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을 따르는데 편한 길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려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니까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세워갈 수 없어요. 십자가 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 봤네, 이 사람. 헤어지자. 그리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살고 나도 그렇게.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헤어질 때 웃으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그래, 행복하게 잘 살면 내가 축복할게. 그렇게 그냥 딱 축복 헤어졌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재혼할 때 이 사람한테 청첩장 보냈어요. 글쎄, 앞으로 시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하고 간음한 연고 외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연고, 성적인 범죄 외에는. 우리가 살다가 의견이 안 맞는다고 부부가 헤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같이 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면서 맞춰가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제가 설교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는데, 이강민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는 아내를 배려하면서 맞춰가는 방법을 배웠다고. 제가 네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부가 다르듯이 옆 부부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아주 부부가 잘 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그 비밀을 알았어요. 맞춰가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맞춰가야 되는데, 하물며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 우리는 서로에게 맞춰가야 돼요. 죄가 아닌 이상. 아시겠습니까? 죄 짓는 거는 맞출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루는 데에는 맞춰가자. 너무 빨리 가면 속도 좀 늦추고, 너무 늦으면 속도 좀 빨리 하고, 그래서 맞춰갈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짓는 자다. 아멘. 자, 어디까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신랑을 따르는 신부, 목자를 따르는 양, 지휘관을 따르는 군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군대가 지휘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휘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작전 지시한 대로 안 따르고, 중대장님, 그럼 다 죽죠. 나는 일로 가겠습니다. 분대장이 돌아섰어. 그러면 어떡하죠? 평상시에는 괜찮아. 전시에는 죽여야 돼.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무서운 얘기했나?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이 하얘지는 것 같아요. 자, 사단장이 탱크 배치하고 포대 배치하고 다 했어요.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내가 군사학을 배우고 내가 전략을 내가 공부했는데 이거는 안 맞다. 그렇다고 연대장이, 야, 우리 연대가 내 연대로 따라와. 그러면은 그 연대 어떡하죠? 연대장의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누구를 따라야 돼요? 사단장 따라야 돼요. 그렇죠? 왜요? 작전주의 누가 합니까? 만약에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자위권을 부여했다면 몰라요.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시온산으로 갔어요. 아멘입니까? 누가? 어린 양이. 이기영 목사가 아니라 어린 양이. 아멘입니까? 저는 누구 눈치 봐야 되죠? 저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장로님 눈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미안하지만 목사님 눈치 봐야 돼요. 미안하지. 미안하지만. 자, 교회 공동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공동체. 우리는 십자가 지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변화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자, 4절 마지막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
요 얘기 조금만 하고 이제 한 1분이면 끝나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예레미야 2장 2절로 3절, 저거만 넣으세요. 예레미야 2장 2절로 3절. 렘 이 땡땡 2, 3 그러면 돼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이 부분 좀 설명할게요. 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생각해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쳤을 때, 자, 그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고 그때 그것까지 잊어버렸다면 기억력 회상하셔야 돼요. 처음 은혜 받고 너무 기뻐서 그때는요 특징이 딴 거 없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요 거기서 생기는, 거기서. 내가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교인들이 너무 좋은 거야. 교회 가서 교인들 만나는 게 너무 기뻐요. 거기에서 처음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 에베소 교회의 주님 뭐라고 했어요? 처음 사랑 회복해라. 처음 사랑 회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는요, 내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향한 헌신과 희생이에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라. 교회 안에서 경험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교 주제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대전 세종환교회 성도로서 오늘부터 거룩한 명예를 지키자. 예배의 삶을 살자. 순결하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택하자. 십자가의 공동체에 철저하게 소속하자. 그리고 변화의 첫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부터.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십자가를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